박근배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아마 1년 9개월 만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시간이신데요.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박수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네요. 지금까지 우리 상독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감사하게 느껴지고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거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거인 칭호를 듣고 싶어 하고 거인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거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도 성결교회가 거인이라는 칭호를 얻는 앞길 되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어떻게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길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거인이 등장을 하지요. 골리앗 그리고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골리앗은 정말 대단한 거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키가 2m 90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홍만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씨름 선수 하다가 지금은 이중 격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얼마나 장대하고 체구가 엄청난지 그 앞에 서면 저절로 주눅이 들고 맙니다. 정말 최홍만, 그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최홍만 선수의 키가 2m 18cm라고 기록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2m 90이라는 거예요. 90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구 최홍만보다도 70cm 이상이 더 크니 얼마나 대단한 거인입니까? 골리앗은 힘도 엄청났습니다. 몸을 감싸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에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7kg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60kg의 갑옷을 두르고 있다면 우리는 걷기도 힘들 거예요. 그 갑옷을 입고 10kg에 해당되는 육중한 창을 들고 막 날래게 뛰어다니는 골리앗은 정말 힘도 장사고 거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사울왕이 입으라고 내준 갑옷과 투구가 너무 커서 입을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대단한 체구가 되지 못했고, 손에 들고 있는 무기도 아이들도 능히 들 수 있는 물맷돌 기구뿐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다윗은 난쟁이이고 골리앗이 거인 같아 보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비교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긴 사람이 더 큰 거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 거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진정한 거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두 사람에게서 교만과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보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사람을 깔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에게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45절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되새겨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마구 희롱하고 하나님을 마구 모독해 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내 앞에 무슨 대수야? 그런 거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과거에 무슨 업적을 이루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떠들어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와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까? 나단이라고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질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엄청난 당시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듣기 거북한 말을 해대는 그 나단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깜짝같이 그 나단을 해치워 없앨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능히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불편하기 그지없게 만드는 나단의 그 지적 앞에 어떻게 했던가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네요. 그렇게 자백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에게서 저는 교만의 거인과 겸손의 거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교만의 거인이 이겼습니까? 겸손의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거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겸손의 거인이 진정한 거인으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교부인 어거스틴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떤 것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첫째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둘째는 무엇인가요? 잘 들으십시오. 둘째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셋째는 무언가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강조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가 한 말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울려댑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에게 배운다면 많은 기적이나 이적보다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싶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찾아오느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미워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죄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 이것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 죄를 추적해 가다 보면 그 뿌리에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행복한 곳이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원죄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자기를 절대자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하는 자기 절대화의 교만, 이것이 원죄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낸 근본 원인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정한 거인은 바로 겸손의 거인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 성경의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교만에 빠져들 때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되고,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애쓸 때 그들은 승리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의지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골리앗을 살펴보세요. 그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힘을 붙잡고자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기보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골리앗은 육중한 갑옷을 걸치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와서 자기의 힘이 이렇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옷과 투구에 의지하려 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갑옷도 투구도 사용하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물맷돌의 명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물맷돌을 들고 나온 다윗을 골리앗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웃기고 있구나. 또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싸우러 나왔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갑옷으로, 투구로, 방패로, 창과 칼로 무장된 이 전쟁 마당에서 그 물맷돌이 대단한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둡니까? 무기에다가 중심을 두지 않고 바로 그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47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고 보면 다윗이 이 싸움터에 들고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물맷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더라는 겁니다. 46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무기, 자신의 힘이 아니고 바로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왕을 비롯해서 내노라 떠들던 이스라엘의 장수들 모두 거구 골리앗의 위용 앞에 다 부들부들 떨면서 오금을 졸이고 몸을 숨기고자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 때문에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궁극적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무기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 힘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진정한 거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 좋은 무기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인이 아니고 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거인으로 설 수 있고 그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중요한 전쟁터에 나서려고 하는데 부하가 긴급히 달려와서 다급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시지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섰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패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많은 시다너들이 죽었습니다. 나라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 넬슨이 있습니다. 그는 전투에 나서기에 앞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목과 함께 갑판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구했습니다. 자기 부하들도 크게 해를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일 특별 기도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감동도 되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진정한 거인으로 세워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장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의 결과는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인이었고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그가 진정 거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싸움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왜 싸움터에 지금 서 있는 걸까요? 골리앗은 자기를 자랑하고자 싸움터에 서 있습니다. 자기 위용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금 싸움의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는 전혀 괴념치 않는 그런 싸움을 하려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싸움터에 서게 된 겁니까?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려고 계획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잖아요.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저기 전쟁에 나가 있는 너희 형제들 어떻게 있는지 안부 좀 살피고 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서 아버지 심부름하려고 거기 간 거지 자기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와보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 조롱을 당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한 성전,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의 소굴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과감히 일어나 그 사건과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수도 작은 자기가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일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일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분개도 잘합니다. 때로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진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1800년대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질 못했습니다. 세상 학식 면에서는 부족하고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문학을 강의하는 박사 교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니까 50군데나 오류를
범하셨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무식한가 은근히 비꼬고 있었던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엉망진창인 저의 이 언어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박사님은 그 뛰어난 언어로 몇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까? 했더니 이 교수님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온통 내 이름을 빛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을 아주 출중한 거인으로 생각하며 그를 무서워하고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골리앗은 물론 다윗의 형들조차도 네가 뭐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한 거인,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거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진정한 거인으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발걸음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상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